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 욥기 20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 대해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의 말은 앞서 나온 18장에서 빌닷이 펼친 논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장막에서 축출되는 악인의 운명과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소발은 동일한 논리로 악인은 즐거움과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그 삼킨 재물을 토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악인이 즐거움과 결실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 곧 인과응보에 근거한 논리를 펼칩니다. 장황하게 이런저런 표현으로 욥에게 충고하지만 소발은 욥에게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발은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종교성의 보편적 원칙을 가지고 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소발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라고 말하며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말로써 욥의 고통에 접근합니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또한 과거에 그러했던 경험들은 현재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그 원칙 밖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간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인과응보의 법칙은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4장 3절에서 천하를 호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워 결코 이해할 수 없기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19절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1절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고자 했기에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하여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장성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뜨거운 열정과 지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애와 신앙심을 끌어모아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무력하게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민족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작음과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과응보를 뛰어넘으며 과거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유추만 할 수 있을 뿐 분명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며 소발과 같이 겉보기에만 지혜로운 자 같고 실제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어느 부분이 친구들의 말이고 어느 부분이 욥의 말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을 무작정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믿는 신앙인들 간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 그 안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욥기야말로 우리가 친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신앙의 조언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의로운 분을 내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충고한 소발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주체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충고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고 결코 그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하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를 눈여겨 관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도리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천사의 혀를 가진 것처럼 옳은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말씀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깨닫고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철저하게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낮아져 종으로 섬기고 사람을 살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쁘게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여전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유 모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의 전제가 사랑에 근거하여 옳은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